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파손이 돼서 무인도에 혼자 수년을 갇히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구조대원이 이제 그 무인도에 그 사람을 구출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오두막이 3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오두막이 3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는 게, 하나는 제가 거하는 집이고요, 하나는 제가 다니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무슨 교회가 2개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빙자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인 관계라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면서 아주 강렬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특별히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가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를 닮은, 한마디 표현한다면 이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사단의 새끼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소식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그림들이 떠오르는 게 하는 것, 아마 그레이 커뮤니케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떠오르는데,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 하면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결혼식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사실 묘사되기도 하고, 뱀이,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꼬시는, 이렇게 속이는 장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천사로 가장한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실체들이 오늘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나누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그림을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영적인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어떤 일본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아주 쉽게 복음을 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는 많은 신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애드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안 된다고, 이전에 내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신 것을 그분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기서 열렬한 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데오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는 그것이 godly jealo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질투하듯이, 질투심이 정말 올라와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말로는 열렬한 관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과 좀 이렇게 컨퓨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보호 차원에서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출애굽기도 나오는 걸 보게 되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하는 아버지의 그림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인 아버지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에 티네이저 아이를 둔 몇몇 아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아버님들은 아마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딸들이 만약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모습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그러한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혼례 그런 간습을 보게 되면 신랑이 어느 날 하루 딱 나타납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가,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는 신랑에게만 마음을 줘야죠. 신랑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J.I. 패커라는 분이 유명한 책 가운데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at were we made for?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What aim should we set ourselves in life? 우리 삶에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까?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What is the eternal life that Jesus gives?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What is the best thing in life? 삶의 가장 최고 것이 무엇입니까? Bringing more joy, 더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Delight and contentment than anything else. 그 무엇보다 기쁨이 되고 만족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J.I. 패커는요, Knowing God 말씀하고 있어요.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그분께만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호하고자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헌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화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 신부로서 진실하고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부패될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십니까? 신부 그러면 남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요, 거룩한 신부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순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진실되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변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더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거 우리들의 다 모습이었어요. 약탈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정하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씻김을 당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거룩한 순결한 신부, 진실한 신부가 된 것이에요. 어제 이미라 권사님 따님 우리 해나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샌디에고 사파리 그 파크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신부가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모션해지더라고요. 이렇게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14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1학년 때 만난 친구와 14년을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식 끝나고 이렇게 아내랑 이제 올라오면서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좀 울컥했는데 당신은 어땠어? 했더니 자기도 울컥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같냐고. 그랬더니 염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마음이 이모션해졌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염원하던 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 현실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랬을 거고 주위 분들도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염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더 염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렇게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제 찬송이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투성인데, 실수 투성인데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구주의 의에 힘입어 어여치 그분 앞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바라는, 염원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 그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가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에게 끼우그리하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그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자신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수많은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려준 두 번째 그림은 뱀이, 사탄이 지금 하하를 이렇게 사하에게 와서 속삭이며 그를 속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오늘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하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하가 실수했던 것처럼, 범했던 것처럼 교회가 혹시 그것을 범할까 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런 완벽한 여러분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뭐 남편이 바람필까 뭐 염려했다는 거 없잖아요, 그죠?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시어머니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계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왜 당신은 우리 어머니처럼 음식을 잘하지 못함, 비교하는, 비교당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옷 사입을 염려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3장을 넘어가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3장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 생활이 끝났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2장에 3장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데 그게 몇천 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언제 사탄이 여러분 하와를 시험합니까? 혼자 있을 때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전도서 4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졌는데 옆에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잠깐 몇 개 보시게 되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정말 성경을 믿어? 너 정말 천국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2절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먹지도 말라고 했지만 만지도 말라고 한 표현은 없는데, 아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렇게 마음에 엄격함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질문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의심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또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의심의 뿌리를 놓을 때죠.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뱀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는 자리에 이끌어가는 거죠.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대처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You don't need God. I out of your mind? You don't need God.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네 자신을 믿으라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펼치라고, 꿈을 펼치라고. 여러분 사단이 와서 속상해하는 것이 얼마나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된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미국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었어요. 오늘날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적인 우화로 이렇게 자천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도 용납하냐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왜 잘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거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플러스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이런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율법 주다이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만 묘사를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뽑아오고 영은 귀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 no big deal 이렇게 여기는 것이요. 구원받았으면 다 해결된 거라고. 오늘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막 살아도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11조 내야 되고 예수 믿고요 세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성 만찬에 참여 다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인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만성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건 마귀 자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시키고 사람들의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은요 나를 경배하라, 나를 알아보고 경배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변장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신학자의 글을 읽고서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딱 다가왔던 것이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tan does not come to us as the arch enemy of God. 하나님의 큰 대적자로 사단이 우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The ultimate evil도 막 악을 행하면서 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He comes disguised as an angel of light.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Not as one who promote evil. 여러분 사단은요 막 악을 막 이렇게 프로모트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would rather look like Mother Teresa than Charles Manson. 여러분 미국의 찰스 맨슨 시리얼 킬러 막 그냥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마더 트레스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f the arch enemy of God operates by deceit and disguise. 만약에 대적자가 거짓과 변장술로 만약에 오퍼레이트 한다면 why should we expect his underlings to be different from their master? 사단의 쪼무라기들, 부하들도 비슷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They do too come to us disguised as servant of righteousness, or as Jesus said, as a wolf in the sheep's clothing.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여러분 임하듯이. 제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요, 좀 섬찟한 거예요. Servant of righteousness, 의의 종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진리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그 예수라는 영화 가운데 예수님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딱 깔끔한 모습으로 딱 임하는데, 마귀 그러면 뿔도 있어야 될 거, 시뻘걸 거, 무서움을 조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씀을 주면서 다 그 이미지가 다시 떠올라왔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 무슨 내 마음에 찾아왔냐면요,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려함을 줄 때는요, 왜 주냐면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건데,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요, 변두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변두리 사람들, 저희가 교회를 여러분 섬기면서, 선교를 섬기면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다 변두리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는 늘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변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길 바라요. 미국 땅에 살면서 화려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걸 허락했다면 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툴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헐벗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것은요, 위조 지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지폐를 늘 바라보고 있으면요, 위조 지폐가 너무 쉽게 구분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죠? 신부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고, 뱀의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탄의 강명의 천사의 모습도 보여드리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심었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갔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신앙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그림은 뭐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분인 건 알겠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까? 근데 그게 액자 같은 게 약간 3D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3D도 처음 보니까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복음을 접하고 나서 가끔씩 그 액자가 기억이 나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시구나.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했었습니다. 고난의 주님,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그러면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요, 이게 웨이트 굉장히 얕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no big deal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수치와 비교한다면요, that's no big deal. 그리고요,
수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요, 수치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햇불 언약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선포하시면서 그 언약, 햇불 언약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지금 동물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쌍방이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걸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유대인들의 언약 체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면요,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못하면 어떨까라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What if I fail?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fail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죽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죽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떠나신 분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감격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은요, 한 번 있었을 때, 첫사랑에 한 번 느끼는 감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매주마다 느껴야 될 감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느껴야 될 감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난 한 번도 솔직히 예수를 감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감기 없는 삶이었다면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